지난 한 주 정말 안타까운 뉴스들로 가득했었던 것 같습니다. 청주의 오송 공평 지하차도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나서 14명의 희생자가 나왔고요.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너무 슬픈 일이 또 있었고요. 또 엊그제 신림동에서는 남자 한 명이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칼을 휘둘러서 4명이 칼에 찔리고 1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요. 한 주 내내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한숨밖에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세상은.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픈 일들로 가득한 세상의 모습을 이번 한 주 대면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슬픔이 가득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런 세상 속을 살면서 우리 로마서를 쭉 지금 살펴보며 새로운 삶이 가능해,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율법으로도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여셔서 그런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쭉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할 텐데,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하다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떤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로마서 8장의 전반부를 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의 전반부에서는 성령님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령님이 한 4번 정도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8장에만 17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풍성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의 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자녀로 삼으시는 영, 여러 다양한 표현들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 성령님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비결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위격이 공동체로서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죠. 그 하나님의 세 위격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에 대해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인해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 이 세상은 여전히 망가져 있지만 새로운 삶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로마서 이 전반부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주목하면서 함께 좀 읽어보죠. 1절부터 13절까지를 좀 읽겠습니다. 10절, 11절을 좀 생략하기는 했는데 분량상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강의 안에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렇게 새로운 삶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논하는 대신에 그 새로운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죄와 죽음의 법이죠. 2절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죄가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법칙, 이것이 죄와 죽음의 법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곧 죄니까요.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더하여서 세상의 창조자여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나 자신이 그 왕좌에 올라가려고 하는 반역이기 때문에 죽음밖에는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데 이것이 죄와 죽음의 법칙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 법칙에서 해방시켜서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비난받거나 그 죄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 이런 이제 이야기가 등장하고 쭉 뒷부분에 이제 육신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해서 해요. 여기서 육신은 이제 몸이 아닙니다. 육체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된 본성 그 자체를 표현할 때 이제 육신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죠. 죄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 우상숭배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 나 자신을 예배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옛사람, 어떻게 해도 아무리 애써도 그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적인 상태, 그것이 육신입니다. 자기중심성으로 가득한 상태죠. 지난주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좀 마음에 많이 안타까우셨어요? 다 안타까운 사건이죠. 너무 아까운 죽음이고 말도 안 되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중에 어떤 게 좀 가장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싶었던 일이 어떤 거였습니까? 저는 그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그 오송 지하차도의 사고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아무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고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았고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아무도 출동도 안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리고 신림동에서 있었던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근데 그런 것도 너무 안타깝지만 이 갑질로 인하여서 한 젊은이가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던 이 사건이 인간의 죄성을 가장 신랄하게 드러내주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너무 절망적이다. 이 갑질로 가득한 우리 사회 너무 절망적이다. 갑질이 왜 일어나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람을 기능으로 보는 거죠. 인격적 존재로 대하지 않는 거죠. 너는 이 기능을 하는 존재야 라고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나를 위해서 기능되어져야만 해.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너 기능하지 않네? 비난을 퍼붓는 거죠.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말살해버리는 거죠. 이게 갑질의 근거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친한 사람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갑질이 일어나지 않죠. 인격으로 대하는 존재들 사이에서는 갑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 오송 지하차도의 문제,
특별히 이제 경찰이나 어떤 그 지역의 공무원이나 아니면 행정 부나 해야 될 일들을 제때 제대로 하지 않았던 무책임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태원에서도 일어나고 그 전에 뭐 몇 년 전에 세월호에서도 일어나고 했던 일이 또 일어난 거죠. 신림동 살인 사건, 이건 뭐 너무 명백한 살인이고 범죄인데, 범법인데, 갑질은 어떤 면에서는 법을 어긴 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본성은 너무 명확하죠. 그 자기중심성. 갑질을 권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 얘기 계속 듣지 않으세요? 너 그거 네 권리야. 주장해야 돼.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 컴플레인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왜 받아 먹어야지 되는 걸 못 받아 먹어. 바보같이. 제대로 따져야 돼. 그래야 고쳐. 이런 얘기를 계속 우리도 듣고 있고, 우리도 종종 속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지 되나? 그리고 한 사람의 인격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일들에 때로는 참여하기도 하는 거죠. 그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저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라는 얘기를 해요. 4절에 육신을 따라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무엇으로 존재하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본래 역할입니다. 그러나 육신, 즉 우리의 죄된 본성이 율법조차도 왜곡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게 우리를 이끌었다. 그래서 율법이 오히려 죄를 죄로 만드는 일들을 했다라고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이미. 그렇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리고 그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되는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3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정죄함을 대신 받으심으로 해결하셨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해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장애물들을 무너뜨리신 이유는 4절,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것이 이미 해결되었다. 우리는 해방되었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고, 그 법칙을 따르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앞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란 굉장히 명백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 대조를 이제 5절에서 13절에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명백한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를 좀 같이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주보가 많아요. 한 장씩 나눠드리려고 많이 뽑았는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5절. 또 속한 생각은 죽음이고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그분께 복종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결국 죽을 것이다 라고 육신에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반대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부분은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암시되어 있는데, 5절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삶이고 그 생각은 6절에 생명과 평화고, 7절에 명백하게 얘기되지 않지만 암시되어 있는 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고, 8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삶이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그리고 결국은 살 것이다.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죠. 뭐 이렇게 하나하나 좀 길게 다룰 수 있겠지만 뭐 그냥 짧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답이 정해진 질문이죠? 예, 성령을 따라서 살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12절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선언해요. 결론적인 선언이죠.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이에요. 마치 육신, 죄의 본성에 우리가 무언가 빚이라도 지고 있는 것처럼 그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을 따라서 살 때. 성령이 하고 계시는 일들에 주목하면서 살 때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뭔데? 어떻게 사는 건데 그 삶? 어떻게 사는 걸까요? 우리가 이건 아니다라는 거는 좀 갖고 있어요. 몇 가지. 뭐는 아닐까요? 어떻게 하는 거는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해야 되는 것, 하지 않아야 되는 것, 목록을 만들어서 그거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거. 율법주의. 그거 안 돼요. 이미 우리 이거 얘기했어요. 그죠? 그건 불가능하다. 이미 실패한 방법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 쉬운데 어렵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사랑하는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나요?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 소중한 어떤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답이 없어요. 정확한 정답이 없습니다. 명백한 지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명쾌하고 효율적인 방법 같은 거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니까요. 관계에 정답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의 답으로 모든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관계는 역동이에요.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의 성격은 다 달라져요. 인격적으로 관계가 깊어지는 그 양상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다른 존재로 지음 받았으니까. 어제 세례교육할 때 너무 멋진 말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나눔 가운데에서. 이거 꼭 써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써먹기로 했는데 여러분 효율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제 세례교육 들어온 사람들은 알지만 효율의 반대말 비효율, 사랑, 뭐 여러 가지 다 아는 사람들이 다른 정답이 아닌 걸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효율의 반대말은 낭만이래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 효율의 반대말은 낭만이래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진짜 낭만적이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는 효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효율적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럴 거였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네.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는 안 하죠. 이렇게 오래 참고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근데 붙잡고 있고 끝까지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 너무 낭만적이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삶이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갖고가는 삶인데 낭만이라는 요소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유 없이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거죠. 거룩한 허비, 이런 것입니다. 괜히 돈을 쓰는 건 뭐 이런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어떤 이슈 때문에 함께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낭만적인 사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함께하는, 그냥 함께 보내는 시간, 이것이 낭만적이신 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고,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고, 기도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겠고, 그분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여쭙고 말을 건네고,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분은 과묵하셔서 직접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맞닿아 있으려고 애써보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따로 시간을 내서 그분 앞에 잠깐 집중해서 가만히 앉아 있기도 하고, 이런 거. 하나님과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답이 있나 싶어요. 다른 정답이,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를 가꿔가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관계할까요? 하나님과 그렇게 인격적이고 낭만적인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기능으로서 대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별하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가장 낭만적이신, 가장 비효율적인 관계를 나와 맺고 계시는 그분을 닮아간다라고 하면서, 그분과 관계 맺고 있다고 하면서, 아마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도 아주 비효율적인 관계를 맺게 될 거예요. 때로는 허비하고, 때로는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해도 그냥 옆에 두고, 옆에 있고,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내가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 없어서 그냥 같이 이야기 듣고, 때로는 같이 울기도 하고, 손도 한번 잡아주고, 그게 사랑이죠. 그 새로운 관계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과 맺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라고 14절에서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관계가 새로 시작되었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7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이미 시작되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머무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신분이 이미 바뀌었다.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나 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목록에 따라가지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미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선언합니다. 이미 완성된, 이미 지금 누리고 있는 관계인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15절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너무 친밀하게 신뢰와 사랑을 담아서 그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아빠,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뭐가 두렵겠어요, 세상에. 그래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이 아니고 자녀의 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누구보다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죠. 동시에 누구보다 정의로우신 분이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 이런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벌 받아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그분을 닮은 존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아버지시죠. 나에게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나 자신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오냐오냐 다 받아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거든요. 요즘 아이들 키우면서 이 얘기하면 또 한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행동을 해도 징계가 없으면 최소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거나 뭔가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거나 이런 게 만약에 나의 인생에 없으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걸리지도 않아, 들키지도 않아, 마음껏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몰라, 와,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조차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제대로 된 부모라면 누구도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하물며 완전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죠. 그분은 우리를 기능이나 효율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들을 그렇게 대해요. 네가 이 일을 해야 내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렇게 대하지 않아요. 하물며 뭘 잘하고 뭘 못하고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께 기쁨입니다. 뭘 잘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16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대요. 와, 이보다 더 확실한 증인이 있나요? 우리는 의심할 수 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나? 내가 하나님 아들 맞아? 나 하나님 아들답게 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딸답게 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할 때 누가 증언해 준다고요? 성령께서.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하나님의 딸 맞아? 확실해. 그 무엇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어. 너의 신분을, 새로운 신분을. 17절, 시간이 다 돼서 17절, 그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라면 결국 그분의 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근데 누리게 될까요? 뭘 상속받게 될까요?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죠. 더 이상 슬픔과 아픔이 없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정의, 완전한 사랑이 가득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고, 그것이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고, 이미 공증이 끝난 유언장에 써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가득한 세상을 사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또 그러한 삶을 한결같이 꿈꾸며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분이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느끼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친히 증인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증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절망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간구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이미 그 삶에 들어섰고 우리의 삶이 더 선명하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분과 낭만적인 시간을 좀 가집시다. 비효율적인, 그냥 함께하는. 그래서 이번 한 주 내가 어떤 시간을 얼만큼 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데이트 시간 정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것 또한 도우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에게 그 성령님과 함께한 낭만적인 시간이 쌓이고 우리가 다음 주에 가정교회 모임 때 그 시간들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침묵하겠습니다.